올해 우리 교회 아기들이 2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은솔이하고 나윤이. 특별히 우리 나윤이 외할아버지 오명석 권사님은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시더라고요. 아기 보려고. 아기들이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쁘다고 해서 계속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이는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온갖 세상의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시대는 세상에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면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 사도가 주후 한 63년경이죠.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 특별히 이런 그 단어들이 많이 써 있는데요. 자라가라, 굳게 서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편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전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그 자신이 그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제자였지만 많은 실패와 실수, 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문 신앙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탄의 공격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직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돼요.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잘 자라야 됩니다. 아기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1절, 본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첫 번째 악독을 버려야 되는데, 악독이 뭡니까? 악독.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악독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기만을 버려야 되는데, 기만이 뭡니까? 기만.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외식이에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위선을 얘기합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신을 경건으로 포장을 했지 실제 삶은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했고요. 칭찬하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율법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그 율법을 그들에게 먼저 맡기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뭘 했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라면서 저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를 버려야 된대요. 시기가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비극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잖아요. 시기심은 사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독과 같아요. 독.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는 독입니다. 자,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배합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자, 옆 사람이 사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촌이 집을 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범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시작. 아직도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더 젊은 그런 목사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 오기 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선배 목사님들은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동기 목사나 제 동기 목사나 후배 목사가 저보다 목회를 훨씬 더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그렇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저도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주 성광교회 와서.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목회를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잘 되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제가 찾아가서 밥을 사고 도서비를 드리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요? 음식점으로 얘기하면은 그 뭘 빼온다 그러죠? 레시피, 그러니까 비법을 빼오려고.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이렇게 잘 되는가, 부흥하는가, 그것을 깨내려고 그냥 밥을 사주고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도서비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빼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렇게 제가 시기심을 버리고 박수를 쳐주고 그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목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다 같이요. 비방하는 말. 자, 비방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하는 말.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잖아요. 관계가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계셔요. 나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뒤끝은 없어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 뒤끝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받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후련할지 모르지만 상대가 받는 그 상처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교회 생활의 반 이상도 사실 이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비방하는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자기 입을 치십시오.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다 잘해놓고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해. 이 말로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잘해놓고 말로 꼭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얼마든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신방을 가서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상대에게 화가 나더라도요,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발언 있잖아요. 정말 참으셔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지금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을 긁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같이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긁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예요. 다 같이 이거 젊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단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상대방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도 나도 저 사람을 반격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먼저 나도 상처를 줘야지 하면서 저 사람의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죠. 너도 당해봐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런 식의 비방하는 말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씩 이런 비방하는 말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나의 약점과 허물, 실수와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로 덮어주셨잖아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를 보고 열받아가지고 해봐.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그때마다 열받으셔가지고 신명기 말씀이나 광야 시절 보면 하나님이 막 진짜 열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때마다 하셔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덮어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덮어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덮어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5가지가 뭐라고요? 생각나세요? 다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월 넷째 주부터 추수전도 운동 2달간 펼치는데요. 이 5가지에는 전도에도 얼마나 큰 방해 요소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5가지 악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한 습성을 그대로 지니게 되면요, 교회 생활에 관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직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런 습관은 그대로, 이런 악한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중직자가 되면,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 나오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아마 하나님이 언젠가 그거 물으실지도 몰라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5가지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잘 먹어야 돼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아기들 보세요. 배가 고플 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플 때는 막 애기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빠가 뭐 장난감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흔들어 대도 소용없어요. 오직 그 아이는 엄마 젖을 먹기만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아이는 때를 써서라도 배를 채우고야 말아요. 이 사모함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보세요. 이 사모함이 없어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들고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도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시편 119편 1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 3번씩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자, 이건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손 예화인데,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인데요. 자, 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다섯 가지를 의미해요. 자, 여기 손가락에 써 있잖아요. 첫 번째 여기가 듣기, 다 같이 듣기. 듣기가 뭐예요? 설교 잘 듣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암송, 읽기.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암송. 그 다음에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 묵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인데,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읽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실천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예. 이 5가지 다 같이 읽기,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성장기의 아이들은 충분히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은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먹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네, 말씀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면 5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 뺏겨요. 예. 자,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이 말씀의 손 예화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찬이 앞으로, 예, 제가 미리 섭외한 잘생긴 청년입니다. 예, 나와주세요. 예. 자, 이 말씀의 손 예화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추찬이가 이렇게 잘생겼지만, 예, 이 자리에서 사탄이에요. 사탄. 예, 앞에 뭐 사탄. 예, 예, 예. 사탄.
너무 순종을 잘해. 예. 나는 이제 말씀을 섭취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들어. 자 이제 사탄인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나를 이제 말씀을 뺏으려고 뺏기는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 자 하루에 3장씩 읽었어. 자 이렇게 2손가락으로 이제 말씀을 잡았어요. 이제 사탄이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뺏으려고. 자 그래도 뺏기네. 이번에는 이제 공부까지 했어. 제자 훈련도 하고 이제 베델 성서도 하고 듣기, 읽기, 공부까지 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자, 사탄이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뺏으려고 그래. 자, 조금 버티다가 뺏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암송까지 해서 4개로. 자, 사탄이 또 뺏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까지 딱 했어. 이제 완벽해져. 여기서는 뺏으면 안 되지. 약속했잖아. 자, 박수. 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손 예화예요. 말씀의 손 예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섭취한다는 이 5가지 다 같이 듣기, 읽기, 공부, 암송, 하가 묵상 이 5가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을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아까 하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정말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료를 먹잖아요. 강아지들은 이제 사료가 밥이잖아요. 사료를 먹다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인이 간식을 주기 시작하면 그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료를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들도 간식의 맛을 아니까 더 이상 그때부터는 사료로 배를 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물도 이렇게 맛을 알면요, 저절로 그걸 사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살면서 위기 때, 특별히 위기 때 이게 툭툭 내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풍성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댐을 건설하잖아요. 댐을 건설하고 나서 처음에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뭐 하냐면 물만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댐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그 댐에서 농업 용수도 보내고 산업 용수도 보내고 식수도 보내고 전기 용수로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은 내 안에 풍성히 채워 넣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죠. 내 안이 지금 메말라 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나도 죽어가는데.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소생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막 가득 점점점 채워져 있잖아요. 댐처럼. 그러면 내 안에요, 우울, 근심, 불안 등등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갇혀버려요. 그 말씀의 풍성함에 갇혀버려요. 네.
저절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설교 집중을 위해서 신앙생활 수첩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수첩을 기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연초에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몇 권 남아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오셔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일 설교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두 문장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그런 것이 생각된다면 그것을 한 줄이라도 기록해 놓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또 하루에 성경 3장씩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것도 귀찮으면요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지금 유튜브에 성경 3장씩 그냥 듣기만 하라고 성경을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그거 켜놓고 또 출근하면서 또 켜놓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점점 쌓여봐요.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고 50년이 쌓이고 60년이 쌓여봐요. 말씀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처럼 경험이 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궁금한 게 나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톡을 보내주세요.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또 모르는 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 신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정말 성장해 가고 있는 신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악한 습성 5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시작.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다시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걸 버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섭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도 또 이해가 안 돼도 우선은 순종하면서 쭉쭉쭉 들이켜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멋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나도 살고 또 내가 살면 주변 사람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극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죄와 사탄의 공격에도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옛날 악한 습성을 다 버리겠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섭취하겠습니다. 듣기, 읽기, 암송,
공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말씀을 맛보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